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 두 번째 단락까지 했었죠. 선문 두 번째 단락인데 그리고 세 번째 단락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교재로 10번째 페이지. 그리고 세로에 대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진도 나가기 전에 함경 개념을 조금 파악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서문 세 번째 단락을 이렇게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책 내용을 실마리를 잡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렇게 서문을 이치적으로 이제 파악해서 쓰려고 하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전달 의미가 없어서 1번, 2번은 예제 탭으로 개요 있죠? 개요를 싣고 3번이 이 책의 좀 세 번째 단락이 해놓고 그 세 번째 단락 다음 부분이 이 책의 서문책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사식권 하음경, 사식권본 반역. 하음경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하음경은 네 종류로 대충 보면 되죠. 그러니까 40건본, 60건본, 80건본 하음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45품으로 되어 있는 하음경이 있는데 티벳 하음경은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39품으로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중권, 상권, 하권 하음경은 48품으로 되어 있어요. 48품 하음경인데 우리는 48품 중에서 부품이 누락된 39품을 보고 있죠. 네, 39품을 보고 있고 티벳 하음경은 보니까 우리 39품 중에서 한 품을 가지고 한 5품으로 쪼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늘어난 거예요. 별 차이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40하음경, 40 반야의 마지막 제40건에 있는 보현행원 중에 항순 중생의 경문을 실어서 보현행원 부분 10가지 예경제불 칭찬 열애 해가지고 강수 공략하고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10가지 대목이 있죠. 항순 중생 복의 향까지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음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항순 중생. 항순 중생 정도 되려고 해도 항순 중생이 되는 사람은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수행적으로 따지자면은 실제의 땅을 밟은 사람이다. 마음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다. 견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항순이라고 수순한다고 하는 건 오온이 개봉이 돼야 돼요. 오온이 개봉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게 몸은 생로병사를 해요. 그죠? 몸이 이제 태어나서 연식이 돼가면서 점차 병들어서 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생로병사하고 이러한 물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주, 괴공, 완성이 되었다가 이 마이크로서 어느 정도 버텨요. 주민처럼, 그죠?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괴 조금씩 고장이 나요. 여기저기에. 성주, 괴, 결국은 마이크가, 그 많던 마이크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차도 다 폐차되고 사라지듯이, 그죠? 그 많은 집들도 그렇고, 성주, 괴공하고, 마음은 어때요? 생주, 이론은 알아요. 그럼 생이라는 마음은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경지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짐작할 수 없어요. 그 생이라는 경지도 알 수 있는 경지는 등각 이상이 되어야 돼요. 내지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있는 현상을 보려고 해도 무생법인 어떤 팔지 이상, 색자재지쯤 돼야 돼요. 구계지까지는 안 돼요. 구계지나 색자재지 이상, 심자재지, 보살 진지까지 가야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짐작하고 그걸 완전히 깨치는 것은 건강 규정 내에서 등각을 업장 소멸이 완전히 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항사가 와서 차 같은 게 엉망이 그 먼지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웅 속에 먼지를 이렇게 지금 여기 먼지 꽉 차 있는 거 볼 정도 되려면은 그 미세먼지 보려면 우리 마음의 미세먼지를 보려면 생상이래요. 그런데 이게 생상도 못 보지만은 마음의 주상도 잘 못 봐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도 마음의 주상이라고 하는 거는 독사처럼 또 알이 틀고 있는 악연, 아예, 아집, 아치라고 하는 또 네 가지를 마음의 주상이라고 해요. 생주. 그 우리는 이 항순 중생쯤 되면 어떠냐? 마음의 주상을 어느 정도 제압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아집이 없더라도 아상이 없더라도 마음의 이상을 가지고 깨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이 본래 없는 걸 아는 그 사람. 이상이 없는 걸 깨친 것을 우리 흔히 오온 개공이라고 해요. 오온. 오온이 뭐죠?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일체 유의법을 오온이라고 해요. 유식에서는 오온 100법을 분류하고 구사에서는 오온 75법으로 분류하는데 그래서 오의 100법이라 해놓고 94법은 유의법을 가지고 오온으로 규정하고 100법 중에서 유의법에 귀속되지 않는 무의법을 말하죠. 진여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흑웅무의, 부동무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의법은 오온에 귀속되지 않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오온 100법 중에서 94법만 심한법, 심소법 해가지고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차린 사람들이 탐진치가 없잖아요. 탐진치가.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견도라고 해서 환희지, 정신지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안 되고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마음을 쓰느냐? 멸상에 떨어져 있어요. 탐진치만의 견, 탐진치만이 봐라 이렇게 했죠. 탐진치만의 신견, 변견, 견치견, 개검치견까지죠. 탐진치만의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이 5가지 합쳐서 우리 14라죠. 오둔사, 오리사. 어쨌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별 탐진치는 십지보살의 초지에서 어느 정도 제압해서 이 항순 중생 남 뜻대로 이렇게 따라가 아집이 다 빠지지는 않아도 남들의 수준에 맞춰서 탐진치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별심 거기서 이제 제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서장 같은 책에 일어났죠. 참선책에 여석압초라고 들어보셨죠? 돌로 풀을 눌러놨는데 누렇게 떠가 있다 제껴놓으면 다시 풀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저 산에 소나무를 하나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은 오온 개공 정도의 수행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에 박혀가 있는 솔씨는 종자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종자가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데 또 다른 종자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행하는 번뇌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탐진치에 끄달리지 않는 수행이 됐다 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종자로 박혀가 있는 씨앗들 있죠. 이것은 또 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종자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금강유정이라고 해요. 능경에서는 금강간해지라고 해요. 금강간해지 들어보셨어요? 무조건 하면 돼요. 금강간해지는 우리가 밥을 하다가 가마솥에 뜸 들이는 거 비슷해요. 밥은 다 끝났고 뜸 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밑불을 양탕지기에 부려주시니까 밑에 주신 섭을 빼는 거예요. 그죠? 빼가지고 그냥 은근한 불에다가 밥에 뜸 들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흔히 보림이라고 해야죠. 보림. 보호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림. 어쨌든 항순 중생이 나와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미안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생주이멸이 없어요. 마음은 원래 사실은 불멸이나 이 마음이 무명에 덮이는 순간에 생멸로 약이 돼서 일어나요. 그렇죠? 그 생멸로 일어나면은 생주
이멸. 생멸을 조금 잡아당겨 늘려보면 뭐가 돼요? 생주 이멸. 줄이면은 생멸. 우리가 발심이라면 조금 잡아당기면은 발보리심. 조금 더 잡아당기면은 누가 한 사람 뽑아서 대신 강의합시다. 내가 그렇지. 이렇게 그제 조금씩 발심, 발보리심, 발 아니면 따라 삼각 삼보심. 초발심시 변정각 어디에 나온다? 그게 어디에? 공덕품 바로 앞에. 범행품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범행품 제일 끝에 범행이 돼야 뭐가 된다? 발심이 됩니다. 그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범행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다 비운 거잖아요. 부처님도 공하다. 법도 공하다. 수행하는 선도 공하다. 그러니까 불법성을 지탱하고 있는 계행도 공하다. 이 네 줄기가 큰 근간이죠. 삼보와 계 있잖아요. 그죠? 계를 언급하면 정해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죠? 계양정양, 대양하듯이. 그러니까 불법성 계가 다 공하다. 그럼 이걸 지탱하고 불법성을 지탱하고 능내소래라. 예를 하고 예를 받는 이 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업을 갖다 우리 뭐라 하죠? 신구의 삼업이라 하죠. 신도 공하고 신업도 공하고 구입도 공하고 말도 공하고 말업도 공하고 구와 구업 생각과 생각의 업 있잖아요. 이 6가지가 다 공하고 앞에 4가지 뒤에 6가지 합치면 몇 개요? 10가지. 이것이 우리 출가 승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소주 이행이심. 이무소득고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범행품이라고 하는 것에 묶어놓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갔느냐? 예, 오온이 개공한 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뭘 해야지? 말씀에서 아니 따라 삼명삼보를 가겠습니다. 그죠? 네. 일체법이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본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초발심 공덕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함경에 그래서 범행품 제일 끝에 어떻게 써놨냐면은 초발심시에 적득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초발심시에 마음을 처음 발했을 때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를 얻는다. 80화환경에 그래 되어 있고 60화환경에는 초발심시에 변성정각이 나타났어요. 적득이나 변성이나 똑같죠? 곧적자나 문득변자나 그죠? 바로 얻는다라, 바로 이룬다라 똑같은 말이죠. 변성정각, 적득,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거 얘기하다 너무 많이 갔다. 머리 터질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을 때 생상, 주상, 이상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변질된 거잖아요. 이렇게 병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로, 병할 때 생주, 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병들었다는 것은 멀쩡한 것에서 본질적인 것에서 변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같죠? 그 마음이 변질된 걸 갖다 우리는 탐진치라고 해요. 이 마음의 파편들. 그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어떠냐? 무희영무무라.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희로애락이 없다.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 유통기한이 없는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하구나.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 생멸하고 화합해가 있는 것을 아래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래야식은 불생불멸의 입장에서는 각이라 하고 생멸의 입장에서는 불각이라 하죠. 그 생멸의 입장에서는 불각이니까 근본불각과 지말불각. 외우기는 무시하게 하는데 지말 그러면 이렇게 생주 이 멸상 있잖아요. 멸상 이것은 생각이 그 뭐랄까 근선지각 이하 같은 것들이 이제 세속법을 교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멸상으로 가지고 사는 거죠. 업을 짓고 바로 업을 고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쪼가리가 원래 마음은 뉘우칠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이것이 본래 마음이고 그렇지. 뭐 얻어야 되겠다든지 깨달아야 되겠다든지 뭐 그 정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뭘 가지고 마음이 하냐? 멸상을 가지고
마음이 하고 멸상은 마음 본질에서 보자면은 음식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이다. 차마 우리가 수행해서 설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수행해서 설 수 있는 마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염무를 해야 되고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계속 무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무건절에서 무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주 정신적인 탄탄한 근육을 기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무건. 항손 중생이 이렇게 실어놨지만 저기 보혈 항공 중에 이 책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딱 한 편만 실으면 뭘 싣겠어요? 항손 중생만 실어놨어요. 항손 중생 여러분들 매일 사시마제 올릴 때 항손 중생 하죠? 뭐 합니까? 어제 병고 이장양의 여실도자 시정로 암야중 비자 광명의 빈궁자 영득복자 평등요의 일체 중생 평등요의 일체 중생 그게 이제 하암경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항순 중생편이다. 그 얼마나 좋으면 우리 사시마제 때 맨날 유치할 때 하죠. 유치가 아니고 뭐지? 청사할 때 매일 하는 게 그거야. 그거 해도 이제 하암경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암경에 있는 줄 환하게 알았어요. 하암경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국 스님들은 하암경에 푹 젖어가 있어요. 하암경 한 번도 안 본 스님들도 연구를 하면서도 하암경 안 봤는데 그게 하암경이다. 저번 시간에 해봤죠. 원하임용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명견피구라미타 젖더왕생알라차 하암경 어디에? 보혈행원품 원생정토편에 나온다. 예? 자, 수행자가 중생을 수순하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곧 부처님을 수순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중생을 존중하여 섬기면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중생을 기쁘게 하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다. 자비하신 마음을 한번 쭉 끌 수 있으면 여기 꺼보세요. 자비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의 근본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은 삼매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은 강의에 자세하게 나와요. 자비심이 뭡니까? 탐진치만의 교만하거나 의심이 없고 탐진치가 없으면 자비롭다 하죠. 그렇죠? 탐심을 일으키기보다는 자비롭게 내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탐진치가 많고 하가 나서 불불 끓어오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삿된 소금물을 가진 사람이 선정삼매를 얻을 수는 없다. 선정삼매를 얻을 수 없으면 가피를 받을 수가 없다. 무슨 가피요? 신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를 얻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눈빛도 달라져. 삼매를 얻지 못하면 온갖 미사여구를 하고 감언이설을 하더라도 표관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어요. 하는 일마다. 삼매를 얻으면 어때요? 순풍에 돋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일이 늘 꼬이고 힘들고 하지만은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재난처에 무재난이라 모든 어려움이 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매를 얻지 못하고 떠나는 영가를 위해서 첫 구절을 그거 하죠. 청산처처 산 넘어 산이라도 다 극락세계다. 창의 망망 파란만장한 인생길이라도 그게 다 극락세계다. 물물염내 누가 오고 가매 마음에 집착만 없다면 예? 신무가에 무유공포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고 가는데 너무 예민하니까 산 넘어 또 산이고 파도 넘어 또 파도고 이 파도 지났는데 또 저 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야 얼마나 현명하면 그게 원효스님 발심장을 갖다 살짝 돌려가지고 시를 그리 적어놨죠. 재불이 장엄정멸공은 의다급회에 사역고행이요 중생의 윤회 하태문은 무량세에 탐욕불산이라. 자,
그리고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에 삼매에서 뻗어져 나온 결과물이 바로 자비요. 자비를 행하는 것은 지혜가 또 바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중생을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사람이 척은지심이 없고 뭐 유교식으로 수호지심이 없다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없다면은 뭐 남먹이 사슬에서 뺏는 그런 축생짓을 하지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인하여 정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렇게 글을 쓰라는 한글 본문 그대로 제가 옮겨놨지만은 보이는 이렇게 나오죠. 본문이 항순중생이 나오는데 임상 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나와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이 천진난만해져요.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처럼 아주 이해타산이 없어져요. 정말. 여러분들 하면 옆에 이제 도반들이나 오가는 신도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유심히 살피면 굉장히 자비롭다 싶은 분들은 아주 속없이 사람이 정말. 그런데 갑자기 왔어요. 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자비한 사람들. 영어로 no mercy.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은 그냥 처음 보는데도 눈에 막 레이저가 나가고 그러는 거야. 이런 웃었다 해도 왜 웃어요? 이런 식으로. 와. 자비심이 있으면은 뭐가 따라온다? 보리심이 따라오는데 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천진난만이죠. 자비심이 아주 천진난만. 그 어린애들 야 줘라 하면 자비심 있는 애들은 준다. 욕심 많아. 어지르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딱 얘는 가르치면은 크게 깨달음이 있고 부지런해지겠다 이런 게 느낌이 있어요. 깨어난 사람들은 대충 악독합니다. 우리 정진바람을 이렇게 드시는 것들도 해석할 때도 업장 소멸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절에서는 맨날 뭐 시키죠? 체전밭에 가서 일 시키고 마당 쓸고 매일 하잖아요. 네. 그걸 싫어하는 혹시 여러분들 도반들 있죠? 네. 계속 울렁마시긴 하잖아요. 악독한 사람.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마당 쓸러 갈 때 희한하게 설사 만나고 배가 아프고 또 체전밭 매러 갈 때 설레 땡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 시험할 때면 이상하게 되고 졸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업장 소멸이 안 된다. 업장 소멸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업장 소멸 하려면 첫째 예의가 반듯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늘 이렇게 참여하고 경책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반들이 잘 때는 항상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인간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남 못 간다 하더라도 남 없고라도 같이 동참하고 어쨌든 여기서 자비로 인해 보리심을 낸다.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떠냐? 보리심을 낸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선지심을 만나게 돼요. 그쵸? 네. 저 지난 시간에 제가 했어요. 되게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그쵸? 물건도 되게 좋아하면 그것은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 되게 좋아하고 부처님은 내 사람이 돼요. 내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되게 좋아하면은 이 보리심을 내가지고 보리심을 낸 사람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이룰 수 있잖아요. 네. 보리심을 안 낸 사람이 그거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낼 수가 없어요. 서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있어요? 서울 나가있어요. 예? 네. 중국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집 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보리심을 내면은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 선지식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 선지식은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같이 생각하고 나는 환자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절로 들 때 이건 제대로 된 내가 발심이 되어 있구나 생각하고 그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릴 때 학교 때 이제 수학 문제에서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수학 선생님. 선생님이든지 잘하는 친구들 누구 물어봐야 거 아니죠? 네. 잘하는 사람은 물어봐요. 그래 하여튼 선생님한테 물었다. 선생님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셨어요.
그 푸는 거는 그 선생님이 푸는 거지 내가 푸는 건 아니죠. 푸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정도면 다 아무리 물어도 답을 푸는 것은 내 인데 있다. 함경은 각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각이다, 보리심이다. 이 객관성으로 자꾸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올라가면은 보리시면서 나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이끌어갈 것인가. 그 정각이란 말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매너리즘에 빠지다시피 뭐 반야바람이고 뭐가 되니까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해탈 삼매의 근본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지극한 어디에서? 하심에서 저절로 생겨난다. 하심이란 말이 그냥 아상을 안 일으킨다고 건강경을 그렇게 잃는 것은 하심 때문에 이런 거죠, 사실은. 삼매를 얻게 되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깊어지고 신통한 가피를 얻어서 평범함 속에서 스스로 만족한다. 그리고 사사로움이 사라지면 모래를 쳐서 금을 채취하고 돌을 쪼개서 옥을 캐내듯이 함경의 종지인, 함경의 종지는 뭐라고 했어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고 함경의 실천 덕목으로는 보현, 행원이라고 했죠. 함경의 종지인 그 보현, 행원을 부지런히 실천하게 된다. 무상의 도리를 깨달으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무상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면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천박하게 되고 내 꼬라지가 와 이런 노래죠. 그러니까 자신을 귀하게 우리 자신을 귀하다고 하는 건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오묘한 것이구나 이렇게 대충만 알아줘도 일반 사람이 보살이 되고 보살 수행자가 또 참 거룩할 대로 거룩한 부처님이 되는 도리를 믿게 된다. 이거는 청량 목사가 강명 속에서 거의 거품을 물다시피 쓰는 이 말씀이 많아요. 항순중생이란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신용불량자는 불신자들은 아주 그 불신이라는 대목에 그 오이백법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을 지지다. 선제동자가 누구? 아마 선생님은 선제동자가 주민등록 번호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선제동자가 성이 누구 집 아들이고 할배는 누가 되고 이런 그걸 부르신 거예요. 선제동자는 대거룩 부잣집 아들이죠. 예? 선제란 말 자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선제동자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달 있을 때 10달이라고 명시해놨어요. 10달이라고. 선제동자가 뭐 어디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선제동자가 어머니 뱃속에 몇 달? 10달. 그러면 우리에게 하원경에서 딱 10달이라고 명시해놓으면 우리에게 제시하는 뜻이 있어요. 선제동자 역시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선제동자가 결국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잖아요. 동급이 돼요. 그는 선제동자가 일생에 끝냈기 때문에 선제동자의 수행을 점차 닦아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선제동자의 수행을 보노동수라고 해요. 예? 일생치판이야. 우리도 일생이 그럼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각자 개인의 이제 딸려가 있는 문제들인데 그 선제동자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이고 선제동자하고 딱 대비로 나오는 게 하원경은 선제동자를 내세우는데 법화경에는 궁자를 내세요. 하여튼 저 신의 분에 그죠? 궁자 거지 있잖아요. 거지 거지가 누구 집 아들이요? 선제동자도 장자집 아들이고 그 집 장자라고 하는 게 부잣집이에요. 그죠? 아주 부잣집이에요. 대걸 같은 부잣집이에요. 자, 거기서 부잣집 왜 부처님도 왕자라고 표시하고 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제시하겠어요? 우리는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거지같이 마음을 써서 거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거지가 부잣집 아들이 아무리 거지가 되고 뭐 비참하게 돌아다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부잣집 아들이면은 족보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탐진치를 쓰고 아주 뭐
악독하게 뭐 지옥 악이같이 살고 축생같이 사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에는 틀림이 없다. 환경에서는 환경을 읽어야 부처님이 부자인 줄 알게 되고 내 스스로도 부자인 줄 알게 된다. 넉넉한 줄 알게 된다. 저기 청량목사가 환경소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가 다 거기 있죠. 궁자가 되었든지 어째 법학에는 재수 없이 이름이 궁자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선제가 좀 더 좋을 건데. 하나는 재산 좋은 재산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제동자가 그럼 부자라고 하는 게 뭐냐?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심이다. 마음은 그대로 부자인데 그때 일심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니까 본래 선제동자가 초발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당근질하는 영검술사의 모식으로 그 치어 새끼 고기가 먼 바다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모천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견하다. 어느 해 중국 소림사 근처 숭양서원에 들러 4,500년이나 된 편백나무를 보고 감동한 적이 있다. 이거 지름이 4m, 4m, 둘레가 13m. 사람이 7, 8명이 이렇게 돌아야 돼. 편백나무 하나가.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위에서 이만큼 됐고요. 굉장히 크죠? 보고만 있어도 그냥, 와, 살아있는 탑이네. 4,500년 된 탑이네. 경주 다바타면 탑도 아니네. 와. 이파로 숨 쉬는 탑이야. 숨 쉬는 탑. 소림사 옆에 가면 있어요. 숭양성 주자도 거기서 공부하고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은 전부 다 거기서 공부했던 게 이 나무가 그 한무제가 호를 줘가지고 2,500년 전에 장군백이라고 하는 정일품 벼슬을 받았던 나무. 자, 900년 전 대장경 목판본 문수 진암도찬 흑백으로 되어 있었겠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해난 걸 대강경 무기스님께서 불교 일러스트레이터 정기란 작가의 손길을 빌려 곱게 채색해서 문수경전 연계 월간지 여마실지 그 표지로 몇 년 동안 했어요. 이제 다 끝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거 올해부터 또 이번 달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요. 손학원 어른 선생님의 원력을 받들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는 본문 내용을 매월 국문으로 번역하겠다. 송항제의 존숭을 받으며 선법을 선양하고 속덕록 30건을 지은 바 있는 불국 유백선사의 도찬을 도로는 뭐라 해서 그림이라 했죠. 차는 칠은 율시가 그 율시로 이제 그 시를 지난 거잖아요. 차는 제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운율은 다 표시해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남행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흔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들을 옛날에는 남행 강사, 통방 학인이래요. 강원 졸업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공부하고 또 거기서 가서 또 유명한 강사 있으면 또 다른 데 가고 강사 찾아서 남쪽 해역을 가는 남행 강사, 통방 학인. 자, 그리고 수행자는 그러니까 이 문수 진암도 찬을 쓴 스님은 속덕록 30건을 지었어요. 우리가 5등이 있어요. 천성 강덕록, 속덕록, 연등해요, 경덕, 전덕록. 하나는 뭐고 여하튼 그런 종류가 뭐 5등 회원이든지 조당집이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족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계품 진암도라는 책은 함경을 가지고 저기 입법계품 53선지식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건데 뭐 짧게 얘기하면 시무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연원이 전부 그 입법계품 여기 53선지식에서부터 바깥에 나가는 건데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섬에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깨달음의 안목 있잖아요. 그분들이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가문의 보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거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그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그 세계 최초 금속알자 불조 직지신체 요정이라고 하는 백운 경안 스님의 저작이죠. 원래 백운 경안 스님은 임재종 그 19대인데
그 스승이 이제 중국의 18대 서곡청공 스님이고, 여러분들께서 강원에서 배우는 대해 종도 스님이 11대 또 15대 16대로 내려가면은 고봉 원묘 스님의 선녀를 배우죠. 그 줄기가 서곡청공 스님이라고 중국 다도의 다성이라고 일컬어진 다도의 그 1인자입니다. 굉장한 스님이지. 그분이 불조 직지심체여들 한 권을 먼저 썼죠. 한 권을 먼저 쓰고 난 뒤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3대 선생이 되세요. 그 앞에 선배 그 보조국사 빼고 그죠? 그 밑으로 이제 한 내려와가지고 한 200년 밑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나옹해던 스님, 나옹 스님, 청산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하는 스님이잖아요. 나옹 스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조계종의 중공자로 이끌어주는 태고 보우 스님, 그 다음에 배군 경안 스님 계세요. 이분 세 분을 고려 말의 3대 선생, 최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다 왕사들이죠. 나옹 해던 스님은 이런 지공세를 좀 빼더라도 태고 보우 스님하고 배군 경안 스님은 서곡 청공 스님이 돼서 전복을 했던 동문수학을 했던 같은 그 도관 제자예요. 그 중에서도 서곡 청공 스님의 전법을 오롯이 전수받았던 분이 배군 경안 스님이에요. 그 배군 경안 스님이 고려로 돌아와서 책을 2권으로 이제 만든 게 불조 직지 심체여절 상하선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구텐베르크 성수 보다가 42의 성수. 구텐베르크 성수는 굉장히 커요. 제가 이런 두껍고 커요. 굉장히 그 컬러풀해요. 그리고 바깥에 문양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꽃 문양도 있죠. 그리고 잘 성경이 굉장히 구텐베르크 초기 그 금속 발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직지는 이렇게 째째무리하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직지 하금만 지금 남아 있는 편인데 1377년도 판인데, 그래서 1378년도 여주 치암사 했던 거는 목판본은 상하금이 다 있어요. 상하금이 다 있는데, 그 불조 직지 실체 요절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입법개품 지난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 해당되지 않는다. 불교 족보책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애에 대해서 어떤 혈맥을 이어가면, 정통을 이어가면 그거 전수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5조 홍인법사에게 그걸 받고, 또 행사청과 남학 해양 스님에게, 마조 도일에게, 백장 예에게, 그 다음에 조조 종심에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맥들. 그런 맥들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직지 책을 이렇게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사항이. 그런데 직지는 또 임제 종손들이 지은 책임에도 18대, 19대 처국청공이나 배군경안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145가문이 펼쳐놨는데 임제의연 스님이 없는 거야. 임제 종파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임제 스님이 없어요. 그리고 임제 스님 있어서 한백 스님 거는 굉장히 크게 달아놨는데, 달마, 육조, 한백까지 크게 좀 달아놨는데 임제 스님이 한개 달아도 있고 동산 양계까지도 다 있고 그렇게 중요한 걸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번역해서 서문을 쓰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문의 복음을 식칼로 만든 우를 범하고 말았다. 다시는 내가 이제 주석을 따르고 번역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원문만 그대로 내 안목에서는 손대서는 안 되는 책이다. 이런 걸 했는데, 입법 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나오기가 25년 걸렸는데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이런 책은 절대 내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제가 내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내 의견은 어디 있느냐면 한 줄. 요거 있죠, 한 줄. 요 그림 밑에 한 줄 있잖아요. 요게 내 팽창이에요. 내 소견머리. 나머지는 객관적으로 어디 본문에 있든지 어디 있는 거 다 그림하고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옮겨놓고 내 허물은 요거 한 줄 따서. 이거 뭐라 써놨노?
그건 이제 남 눈치도 못 본 거야. 내가 해놨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 여기서 그 불국 유백선사가 속등록 30권을 지었다면 불교에 대한 안목이 대단히 높은 스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얼핏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한다고 타로 좀 보듯이 보세요. 아무데나 펴놓고 자꾸 그림만 보고 그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대책임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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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추하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항로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자 그 다음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책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다. 함경 속에 있을 때도 만만한 책이 아니고 입법개품 지난번 했을 때 글은 간단할지 모르지만 만만한 건 아니다. 제가 어릴 때 반야신경을 읽다가 무지영무득이라는 대목에서 쇳던 거를 씹듯이 아 해석이 안 되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반야신경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반야신경 첫 구절부터 뭐가 나왔다 했죠? 관자재 보살이 행위 깊은 반야 바람일 때 조견에서 온이 공한 것을 깨쳤다. 어마무시한 소리죠. 온이 공한 것을 깨쳤다. 온이 공한 것을 깨쳤다. 유의법을 깨치고 나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이 이제 둘이 아닌 소식을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해. 그러고 나니까 일체, 고해. 내가 정신과 육체를 다 벗어 던지고 나니까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희로애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더라. 그죠? 도, 일체, 고해, 했노라. 사리자야. 그러나 유의법이 곧 무의법이다. 색적 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왜 무의법이 유의법이고 유의법이 무의법이 똑같습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험악하게 유식으로 오직 식으로 환망으로만 있는 것이고 몽환으로 있는 것이고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본전이나 청전에서 본래 없는 것이다. 망상도 본래 없고 중생도 본래 없고 부처도 본래 없는 것이다. 색불이고 공불 이색이요. 그 색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온이죠. 색수상 행식이 대표적으로 해놨죠. 색수상 행식이 본래 공이고 공 또한 진여 또한 본래 없는데 험악하게 인연 따라서 색수상 행식이 일어났다. 강물에 달은 없는데 강물에 달이 비친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죠? 완전 무의법으로 너무 오온이 공한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집멸도. 아닌데 부처님 고집멸도를 했는데 가르치려고 고집멸도를 했다.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 고집멸도. 그것뿐만 아니라 부처님 연기를 통해서 깨달았다는데 연기도 없다. 무무명진내지 모노사 영무 모사지 무 아니기 설시 무색성향 그러한 것들은 전부 일심자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일심을 지키지 못하고 무념을 지키지 못하고 미끄러졌을 때는 우리 영불에서 어디까지 하면 됐죠? 영도, 영궁, 무념체까지 연구를 하는 거지. 아미타불 어디 계시냐? 영도, 영궁, 무념체 갔을 때 아미타불을 만난다. 아미타불 언제 오세요? 그렇지. 언제고? 영도, 영궁, 내가 무념이 될 때 아미타불 오시죠. 그래야 이제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무념이기 때문에. 육조스님은 일찍이 무상으로 위정하고 무주로 위치하며 묘의로 위용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30권 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그 반야신경과 한 조각도 해석하려면 너무 어렵고 신기하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목도 반야신경도 웃겨. 본래 없다니. 본래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마. 본래 없는데 무슨 같이 승부하자고 그런 소리를 해서 본래 없으니까 같이 가자. 그런 것들 환경 원행지에
십지풍원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 그러면 깨달은 사람 입장이 어떠냐? 본래 없는 줄 알지만 최대한 남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일러서 무연선교 창명이 무연대비라 하죠. 무연대비라. 근데 너무 계산 튕기는 사람은 무연대비가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 입국해본 지난번 책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에 이 서문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의 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행자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더라도 항상 남행해야 된다. 상하좌우 어떤 처지에 살더라도 항상 중도해야 된다. 사람이 뭐 북한에 살 수도 있고 남한에 살 수도 있고 전라도 살 수도 있고 경상도 살 수도 있지만은 항상 중도해야 된다. 어떤 쪽에 있더라도 자기 쪽에 치우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항상 크로스 보팅이 돼야 된다. 남이 옳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된다. 남행이란 말은 문수보살이 가신 길이며 선제동자가 가신 길로 남행은 청양국서 해석하기 그랬어요. 양명하다 했어요. 양자는 어떠다? 따뜻한 자비죠. 명자는 환한 지혜라. 양명한 자비와 지혜를 찾아가는 길이다. 중도라는 말은 불보살이 머무는 것이며, 그러니까 불보살은 어느 정도 중도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대바다타를 소화할 수 있는 부처님, 청산가리를 먹고도 죽지 않는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공물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부처님이 대바다타 당신 뜻에 이제 반한다 해가지고 대바다타 이제 인가에 아이가면 안 되죠. 그런 것도 한국 입법개품에 꼭 집어놨어요. 대바다타가 선물해야 다 선물한다. 법화경에도 꼭 집어놨어요. 제바다타가 선물해야 다 선물한다. 우리는 어때요? 다 선물해도 저놈만 선물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미우니까. 난 저놈이 미우니까. 그쵸? 그런데 입법개품 내용에 그게 나와요. 대원정인 역부 일체중생, 구호일체중생 주의하시는가? 양 따라 삼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와, 이것이 불교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불로 500 개발할까 그 함경 속에 나오는 걸 실어놨습니다. 법화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법화경이나 함경에 이렇게 재발할다를 소화시키려 할 때는 부처님께서도 알아요. 너가 소갈딱지에서는 소화가 안 될 것이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공공의 저가 아니요. 재발할다가 불교의 공공의 저. 부처님을 어떻게 해버리려 했다니까? 부처님 살인 교사범이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내 뒤에서 욕만 해도 그 사람하고 내 저거 평생 안 본다. 내 눈에 형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그러고 살잖아. 그쵸? 도반이고 나발이고 없다. 지가 본 내 도반이고 돈 10만원 가서 띠먹고 전해준다도 안 주고 말이야. 먹을 거 있을 땐 지 혼자 가서 다 먹고 내가 지인들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아, 1심에서는 그게 없다. 집으로 전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법화경에는 이거보다 더 승화시키 놨죠. 부처님께서 사람들 소화가 안 되면 대바다타 저걸 갖다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지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바달다는 전생에 나의 스승이었고 내가 제바달다가 없어서는 어떻게 이 불교의 이치를 알고 성불할 수가 있었으며 내가 성불하기 때문에 제바달다 덕분에 너희도 다 불교의 이치를 알아서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았느냐. 그쵸?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그 의자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책 이거 만드는데 누가 만드는지도 몰라요. 이 나무 하나 책 만들려면 펄퍼지 하려면 나무 어느 캐나다 그 상권에서 누군가 뵙겠죠. 그죠? 그 옮기던 트럭 운전사나 여기 잉크 만들었던 사람이나 기계 돌리는 사람이나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자만해요. 우리가 수영하는 컵이나 물병 하나까지도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바닥까지 집진 사람까지. 그쵸? 이 수많은 내가 한번 약간 움직여도 10,000명, 1,000명 이렇게 인연공덕으로 내가 움직이고 같이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몇 프로 줄고서 아무것도 잘하는 거지. 저 태양도 안 비추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쵸? 저 나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들이 자비심이 돋아나면 자연히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보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신비로움을 느끼죠. 하여튼 중도라는 말은 그런 것이다. 선지식이 머무름 없이 머무르며 집착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행은 안 돼. 속된 명리와 시비를 돌아보지 말고 신문별도 그랬죠. 시비 분리에는 막 해독하고 승리 문제는 고차감이니라 이랬죠. 명성가 이익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거 해가 마겠노 뭐 삭발 다 하고 민머리에다가 멸류관 써가지고 마겠노 이가 어떤 데서 있는 아이고 됐다 나 시시비비한테 돌아보지 말고 가서 그거 이제 박수 쳐주고 바람처럼 걸림없이 보현 행운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늘의 해와 달이 본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요 일심자리에요. 모든 산하를 비추듯이 이것이 불수자선 수연성이다. 산하대지 공덕이 많은 산처럼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물처럼 흘러가면서 나온 곡식의 대지를 적셔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 본처의 조시방이라 그 이양처차 보리자라고 하죠. 그 뒤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연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셨다. 이거 전부 화엄경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수염 두강 이구주 이양처차 보리자라.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리 떠나지 아니했다. 누구? 문수살이 무엇을? 조카. 문수살이 발밑을 안 떠나고 53 선지식을 다 칭해냈다. 김연아가 2010년인가 12년에 밴쿠버 올림픽 우승했죠. 예? 김연아가 밴쿠버 아이스링크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세계 중계방송 다 됐다. 말귀를 못 할 겁니다. KBS 9시 뉴스가 서울 방송국에서 그 자리에 아나운서 가만히 서서 집집마다 텔레비에 다 나타났다. 예? 네. 선제동자가 문수찰이 발밑에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선지식을 다 신결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은 가도 감각 없는 무심한 무념의 일심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가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네, 생각의 인연의 형편 따라서 갈 때 되면 가고 올 때 되면 왔다 이런 말이죠. 가을이면 열매가 되고 봄이면 꽃이 되듯이. 에이? 그렇게. 네, 뭐 조금 어렵지만 자꾸 읽혀놔요. 요것도 제가 임의대로 적은 말이 아니고 어디에 나온다? 화엄경 본문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정말 그 왜 가수를 노래 부르면 소름 돋는다잖아요. 강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소름이 돋아버려요. 아유 53 선지식 찾아서 선제동자 그렇게 다녔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문수보살 발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 요게 법성계를 쫙 잡아 당기면 뭐가 되겠어요? 원이 되버리겠죠. 메비우스의 빛은 그죠? 이렇게 원이 되어요. 아시겠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법성 원중에서 불의 부동 명의 불까지 끊어진 적이 그래서 어상스님께서 얼마나 이런 걸 환히 깨뜨려서 끊어놔서 모든 선지식을 분명히 칭견하시니 이보다 확실한 진실이 어디 있겠는가. 어상스님이 유명한 우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래요. 시큰 가봐라. 가고 가도 본래 그 자리. 행행 본처여. 도달하고 했다 하더라도 출발했는 그 자리. 지지 발처라. 가슴이 설레는 구절이잖아요. 이거는 바깥에서 교양 상식이나 이런 데서 배울 게 아니라. 불교에서 이게 상식이지만 이거 모르는 놈은 불교의 상식이 아니고 무식이야. 응? 행행 본처 지지 발처. 행행본처 지지발처를 다른 말로는 초반신시 변정강이라고. 그러니까 약창계도 있고 법성계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약창계도 쓰고 법성계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 하나는 남 쓰는 거 안 쓸 건데 초반신시 변정강. 그럼 두 군데 다 나오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구절의 뜻은 알아야 되겠다. 그 열방경에서는
발신, 필경, 이불변이라. 발신과 필경식, 구경, 열반은 이불변이라.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다. 여시, 이심의 선심난이라.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뭐가 어렵다? 선심난. 발신이 어렵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무거운 물에 오고 감이 없다. 여여, 부동. 금강경에 그래 나오죠. 여여, 부동, 정명, 재물이다. 이래 나오죠. 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집이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뜨고 걸어가야 된다. 범이 쥐를 잡지 않고, 범이 호랑이가 쥐 잡는 순간에 뭐 돼요? 고양이 또 쥐 잡다가 가만히 지구멍 앞에 앉아가 쥐 잡는다. 고양이 또 홈 잡고 앉아있어. 쥐 잡다가 여목포스라고 우리 서장이 가르치죠. 근데 고양이가 쥐 잡는 걸 까먹어버리고 지나가는 닭아 니 어디 가나 물어보고 개가 지나가니까 동네 개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고양이 뭘 놓쳐버려요? 고양이 뭘 놓쳐요? 고양이가 뭘 놓쳐요? 쥐를 놓친다. 쥐를 놓치는 거 아니고 쥐를 놓친다. 자기를 놓친다. 울지 말고 그렇다고. 왕건은 한 번 떠난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일도 장한 일이다.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왕건이나 범이 돼가지고 집에 자기 집에 안 돌아가고 한 번 떠났던 번뇌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데 예습관대로.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용이 깊은 물에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마을 또랑에 와서 살면은 새우한테 촛대뼈 까이거든. 이 마을가 범도 마실에서 고영 놀면은 똥개한테 물리는 수가 있어요.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워가지고 호랑이가 개한테 이길 때도 참 싫었고 저 때도 참 싫었고 저 덜 떨어진 아하고 쟤하고 싸워가지고 어른하고 아하고 싸워가지고 내 저한테 이겼다면 뭐가 되겠어. 여러분들은 꿈과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 꿈하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원대한테 그래서 그러나 하명자는 어때요? 속가가 바로 열의 집인 줄 알아야 된다. 발 디디는 곳마다 그 절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명자는 운문삼은 그런 게 아니라.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 나중에 이제 이게 집회 묵투토록 집회 종이가 헤어지고 묵투 이게 잉크가 바를 정도로 글을 보셔야 돼요. 네. 잘 모셔놓는다고 이러고 밑으로 쭉 올려놓고 이러면 안 되고 자락깨나 해가지고 요렇게 그대로 어디에 여기 다 와야 되겠죠. 네. 사실 저는 그걸 꼭 믿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소개를 잘 못했는데 아마 약창계라고 하는 대방강물 하원경 약창계 있잖아요. 그건 아마 첫 구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방강물 하원경 용화보살 약창계 용화식 약창계 아니 그 약창계가 광약창계가 있고 약창계가 있어요. 그 약창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염주를 돌리면 약창계가 대방강물 하원경 용수보살 약창계 제목이잖아요. 네. 두 구절 빼고 나면 108구절이잖아요. 그 108 염주 하나를 돌릴 때 나무 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급시 현재 슬픔 노사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염주 하나에 하나씩 돌리면 108 염주가 한 바퀴 돌아가요. 그런데 광약창계는 그거보다 49구절이 더 있거든. 그래서 광약창계가 용시보살 약창계 나무 비로 서가물 이렇게 나오거든.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법개품 보다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의 비로자나 부처님. 선제동자가 이거 여러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와중에 십피안품 안주지심부터는 멀리 안 가요. 남쪽으로 안 가. 보리도량은 어떤 데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자예요. 그죠? 성도 마카다 해봤죠. 성도 마카다 성도라고. 성도 마갈타. 그 보리도량에서 내지는 또 등가 깨달음을 이루는데 마야부인은 어디죠? 가비라성 있잖아요. 부처님 탄생하신 곳. 자, 53선지식 중에 마야부인이 나와요. 부처님 어머니가. 그런데 우리가 근본 불교라든 이런 거 볼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기 탄생하시고 난 뒤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마야부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선제동자의 선지식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사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실은 사라고 해요. 근데 이치로 보면 현실을 초월해야겠거든. 시공. 이건 이치로 본 것이다. 그러면 등각에 가가지고는 가비라성 주변을 돌아요. 십지품 어디 바산바연저 주야신부터 해서 17선지식이에요. 보덕정강 주야신, 적정음의 주야신 나오죠. 주야신, 예를 들자면 주야신이라고 하는 건 밤을 주관하는 신인데, 밤을 주관하려고 하면 스스로 야광명주처럼 광명이 있어야 남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십지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십주, 십행, 십향 선지식하고 달라요. 십지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견도라고 해요. 도에 대해서 안목이 밝아집니다. 그때 십지선지식이 됐을 때 탐진치를 험악한 줄 바라볼 수 있는 법신보살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응하신보살이 돼가지고 거칠게 나타나지. 그렇게 곱게 상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십지보살 중 돼야 여실수행이에요.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각답실지나. 그런데 십지선지식은 지금 왜 주의하시는고 하면은 스스로 남을 캄캄한 밤에 인도에 나갈 수 있는 등불을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지 않고 마갈제우 보리도랑 있죠. 보리수 있잖아요. 보리수. 거기서 겐지스 강에 항아서 겐지스 강에 왼쪽으로 갔다가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에서 혹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 정도 아주 작은 반경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등각 선지식을 찾아뵐 때 거의 법문도 없어요. 깨달을수록 법문이 있거든. 그런데 십지선지식 할 때는 법문이 한 선지식이 한 번 정도 나올 정도로 전생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나는 누구였다. 전생에는 미륵보살이었다. 전생에 보현보살이었다. 그때 전생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유모였다. 이런 거까지 다 언급하거든요. 그 십지선지식에 해가지고는 항해 법문 속에도 이론이 굉장하고 입법기합품 속에도 굉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약창계를 이렇게 지으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108구절로 된 약창계, 그거는 조금 우리 전에 말은 멋트럽고 조금 빠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죠. 이건 아무래도 전생에 내가 만드는 조금 모자란다. 광약창계가 좀 낮고, 광약창계는 옛날에 한 17세기에 그 한글로 되어 있었으니까 요즘 발음으로는 상당히 거칠어요.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 누락된 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 해가지고 요걸 만들었어요. 요걸 만들고 대약창계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함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적었어요. 인물과 장소를 다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비워보세요. 그래도 기존 약창계하고 좀 다르면 안 되니까 대방강물 하은경 용서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는 증겁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 계열의 가브렌제 미래서 시방인지 제대성 근본화음 전문인 회계선물 세력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직근강신 신중신 이렇게 하고 끝이잖아요. 그러면 직근강신의 10명 이름을 다 적어요. 나야연 직근강신, 일륜속진 직근강신, 수미하강 직근강신, 천정우문 직근강신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앞뒤로 이렇게 말은 막 바꿔놨지만은, 그거 보면은 이제 일륜속질, 제1번은 나라연이잖아요. 나라연은 막 아주 튼튼하다 뭐 이런 뜻이죠. 불법을 옹호하는 직근강신. 이게 여기 신중들 이름 나오면은 한경서 10명이 언급되고, 그리고 그 외에 무수한 직근강신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근강신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약창계에는 그런데 그 10명 다 적었어요. 10명 다 적었는데 자세히 그 한문을 아는 사람은 튼튼한 나라 연인이구나. 일륜속질. 해가 뜨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어둠이 속질이야. 해가 뜨는 순간에 어둠은 속히 없어져요. 자, 우리 지혜 해가 확 뜨고 올랐다. 번뇌가 언제 없어져요? 즉시에 없어져요. 이게 일륜속질. 예를 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수미화광이라면 어때요? 수미산 같은 불꽃의 광명이 확 있으면 얼마나 밝겠는데 지혜가. 이런 접근강식. 청정운엄이라면 어때요? 아무 집착함이 없는 그 운엄이라고 하는 건 뭐 구름이 있어서 그 꿀 하고 뭐 내음이 울려 펴지든지 이렇게 내음이 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청정한 법문을 들려주는 직근강식. 이해갑니까? 네. 재건 미멸하고 저처럼 이제 눈코 입가 다 잘생긴 거야. 솜씨가 뛰어나 재건. 애락 광명이랄까 지혜를 좋아한다든지 대수내음 대충 이해가죠? 네. 큰 나무 사자광명이라면은 쪽제비 광명이라면 안 좋잖아. 사자같이 이렇게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잡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광명이라면 툭 터졌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신중신 고단 봅시다. 주산신중 뭐 주림신 뭐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 주약신중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 이제 주약신중 주가신 이렇게 별로 뜻이 없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런데 주약신중 1번 뭐예요? 그럼 사람 길상스럽고 묘한 약 주약신에 대한 뜻이 확 들어오죠 지금. 안 그래요? 전단 묘향 이렇게 나오잖아. 그 주약신 중에 저 밑에 한번 보세요. 폐일강당 주약신이 있어요. 폐일강당. 예? 폐일이 뭐예요? 태양빛이 얼마나 밝아요. 태양이 지금 뭘 가리겠냐? 별빛을 다 가려버렸어요. 태양 없으면 우리 별을 다 볼 건데, 그죠? 네. 태양이 뜨는 순간에 뭐가 가려졌어요? 이게 월명성이다. 달이 뜨면 별이 희미해지잖아요, 그죠? 네. 제가 뜨면 여러분들이 희미해져 버려요. 대머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태양이 얼마나 밝냐? 그쵸? 네. 그 태양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좋은 약이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네. 태양이 하나 뜨면 가로등이 서울 가로등, 부산 가로등, 뭐 대구 가로등, 뭐 중국 가로등 다 합쳐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의 태양이 한번 쑥 올라와 버렸다. 자것이 그냥 겁나 벌게 폐일 가는다. 그러니까 명견시방 이런 것도 딱 보면 주약신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나 찌들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견해가 투철해가지고 동서사방 다 뚫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창제를 쓰더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환경을 다 못 읽어도 사람 이름만 읽어도 대충 뜻이 확 들어오죠. 네. 주가신 한번 보세요.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유연성이 1번이야. 곡식이 어때? 먹으면 까끌까끌하면 안 되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한 맛이잖아요. 이거는 남녀노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입맛에 다 맞아야 수성한 맛이야. 네 입에 맞고 내 입에 안 맞으면 성미가 아니라. 성미 이름 좋잖아요. 그죠? 네. 수성한 맛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맛이야?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싫다는 사람이 없으면 좋은 맛이야. 혹시 강의 듣는 게 지루해요? 아니요. 수성한 강의가 되면 이래서 이게 성강이었습니다. 영광이지. 명강은 휴관이고. 그 밑에 그 곡식실에 생명용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곡식 먹으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거기 살을 견주어가지고 이치를 살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볼 때는 이거 뭐 조그만 책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나리꾸리 할 때 한번 보면은 아주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충 이해가 가죠. 이해할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신중도 이름 다 적었어요. 선지식 이름 다 적고. 그리고 조금 그 야마천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리고 한 46페이지 보면은 46페이지가 아니라 그거 저기 그 1회차는 끝났고 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3페이지 보면 문수보살, 이해주, 각수보살, 연기심, 재수보살, 교화심, 보수보살, 억가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회차 설법할 때 각수보살은 연기에 대해서 연기의 깊은 이치를 설명했다. 재수보살은 교화의 깊은 것을 설명했다. 보수보살은 억가의 심심을 설명했다. 덕수보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 돌림 보살도 이런 43페이지 다 나왔어요. 44페이지 보면 또 뭐가 나와요? 3회차 설법에서는 법회보살 해가지고 일체보살, 성회보살, 공덕회보살 있잖아요. 공덕회보살은 자각각타에 대해서 설명했구나. 성회보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요지법 해놨죠. 이게 이제 하안경 자장유사든지 하안경에 아주 약인 용례자하고 중요한 선방 수자들은 무조건 아는 개성이 성회보살자 개성이에요. 어떤 게 있죠? 요지 일체법. 일체법이 자성 무소유라. 자성이 본래 없는 줄 알아라.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법성을 이해해야 적견 노사나 비로자나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너 본래 법신물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 노사나. 그게 그대로 하면은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그 4회차 있죠. 4회차에 보면 9째 보세요. 강림보살 유심조 해놨죠. 여기 무슨 계속 나오겠어요?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이해가십니까? 눈이 빠지도록 해요. 눈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화환경 전체 뒤져가지고 책을 여기 작은데 80화환경을 다 뒤져야 돼요. 다 뒤져가지고 어떤 글자를 써서 전달을 할까? 남들은 몰라도 되고 내가 알아야 돼. 여기 자각각타는 공덕회 보살장 보면 되겠구나. 예? 수행 근본, 이 정진의 보살 봐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칠연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5회차는 5회 법주는 누구다? 건강한 보살이구나.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그리고 7회차 법주는 건강장이구나. 7회차는 누구죠? 7회차는 뭐 건강해, 뭐 재성해, 해자 돌림들도 있고 또 이명보살도 있고 그죠? 그래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갈 것이지만 그래 저기 66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일회설법은 보리장 일회설법자 보리장 보강명 도리천궁 야마천 요거는 이제 강약창제와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 7회자 설법자 8회자 설법자 다 써놨죠. 그 밑에 이제 그 선지식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입법계품 어디에 살았다는 것까지. 자, 요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상시 놓고 해서 보시고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할 때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오늘은 지금 한 20분 좀 남았는데 이 잡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책 뒤에 반문표 여담이라고 쓰는 대목이 있어요. 188페이지 있죠? 188페이지. 그래 전생에 공부 야무지게 안 하면 금생에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써야 되는 수가 있어요. 약창계는 전생에 제가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엉터리 썼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쓰니까 잘 썼을 거예요. 저는 금생에 와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시 요거 하나 쓰는데 요거 다시 또 쓰는 버전이 있어요. 10명씩 더 자세하게 추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책을 내서 이제 전달해서 주어야죠. 자, 여담.
그렇게 다른 분들은 약청에 지가 써도 안 알고 썼다니까. 지가 모르잖아. 쓰는 내가 알겠어. 한여권, 한경 한여권 요거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돼. 요거도 제가 이제 청량국사가 쓰는 한경 그 유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고 난 뒤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40화음, 60화음, 80화음 내가 있지만 이건 좀 전문적으로 그대로 다 옮겨놨어. 현존하는 한여권 한경은 번역되어진 순서대로 살펴보면 60권본이 제일 먼저 번역되고 80권본, 그 다음에 40권본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60권본은 원효스님이나 어삼스님은 60권본을 봤어요. 60권본을 내용을 잘 추려해 놓은 게 뭡니까? 없습니다. 80화엄경은 내용을 잘 외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구성은 화엄경, 약창. 자, 60화엄경 동진의 어희경간 북인도 3장 불타발타라가 이름 그 재밌어요. 불타발타, 불타 다 타라. 양주의 사사공사에서 번본 36,000개송 36,000 이렇게 나온 데도 많거든요. 한경 그 보강화산 그 윤곽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러면 60화엄경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80화엄경 45만 개송이에요. 45,000개송. 418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420년에 진본 60권을 완성하였다. 이게 이제 어상스님, 원효스님께서 한 200년 뒤에 이제 개주를 공부하신 분 250년 뒤에 법업이 필수하고 해엄 해간스님이 윤문하였다. 강의 영융원년에 태원사에서 중인도 3장 지바가라가 입법개품 중에 그러니까 벌써 번역되고 난 뒤 한 260년쯤 뒤에 오셨죠. 그쵸? 지바가라 스님이 260년 동안 틀린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어떤 부분이 입법개품 중에 누락된 부분을 역출하였다. 그 누락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천주강녀 있지요. 마야부인 천주강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천주강녀부터 해가지고 뭐 변우 동자 지중리 하는 동자 있지요. 그거 다 누락되고 없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본문이 짧은데 지바가라 성당이 인도 하안경하고 중국 하안경이 다른 거야. 이렇게 60하안경 번역됐다고 이렇게 보니까 뒤에 부분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그 부분을 지바가라 3장이 1조 3장이라는데 이 지바가라 3장이 그 부분을 다시 보충해 넣은 거예요. 예? 보충해 넣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스님들은 그 뭐 천주강녀라든지 덕성동자 유덕동자 이런 거 나오는 대목을 못 본 거예요. 현성우바이 뭐 경보 해탈장자 이런 대목 있잖아요. 그죠? 묘월장자 무성군 하는 게 있죠. 그 부분을 못 봤다고. 60하엄경인데도 누락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학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요. 사람들 잘 몰랐어요. 자세히 보세요. 대장경의 원문에서 내가 참고하게 한 거예요. 이거 써놔야 되겠다 싶어서 내 혼자 아는 것보다 써놓으면 뭐 전달되겠지 싶었어. 지바가라가 입법개품 중에 누락된 부분을 역출하고 도성, 박진, 대성, 이 대성이 그 유명한 그 규기대사예요. 규기대사. 그 현장도사 있죠. 이분은 이제 60하안경 이제 다시 교정할 때는 살아 계시다가 좀 이따 돌아가셔요. 규기대사. 그 원청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현장도사의 수제자 그분이 대성 등이 함께 번역하고 복례가 입문하였다. 복례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80하안경도 입문하시죠. 80하안경은 신보는 대주 중성영가 우정국의 3장 실찬한타 스님은 진제 3장의 기신론도 번역했는데 실찬한타 스님은 기신론도 번역했죠. 실찬한타 스님은 임능가경도 번역하셨죠.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실찬한타가 동도의 병공사에서 695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그러니까 60하안경을 바로잡고 난 뒤 한 15년 뒤에 다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699년 낙양의 불수기사에서 마쳤다. 각 나라는 수도가 두 군데 있죠. 하나는 장안이고 하나는 낙양이죠.
낙양에 가면 제일 유명한 용문석굴이라고 있죠. 용문석굴. 예? 예. 저도 육조스님하고 거기 가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얇게 이렇게 빼짝 말라서 한번 거기 가면 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빼짝 말랐어요. 그 불수기사에서 마쳤는데 그 구본이라고 하는 거 60하경에 9천성을 더하였다. 36,000에 9,000개 더하는 거 얼마예요? 45,000개성의 당권 80건을 완성했는데 그 번본은 척천무가 무척천이 우정부의 칙사를 보내어 가지고 온 것으로 어정선이 이 어정선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강경을 번역하신 분 건강관야바람기경 그 번역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구마라지 번역하고 보리유지 진제삼장 달마급다 또 누구예요? 현장급사 그리고 어정선님께서 번역하신 게 있어요. 어정선님 그 번역하면서 수보리를 묘생이라고 번역했죠. 달마급다는 착할 선자 진실할 실자 선실이라고 번역했죠. 그 현장급사는 뭐라고 번역했죠? 선현이라고 번역했어요. 선현, 선실, 묘생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보리유지 진제삼장 또 누구죠? 구마라지반 뭐라고 번역했어요? 수보리라고 했죠. 수보리를 이상하나요? 참고로 건강경 번역본이 몇 번? 6번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 번역하신 분이 요 어정선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굉장하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뭐 홍경스님, 그 참선한 홍경스님, 원척스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신라 원척스님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암경 번역할 때 어떤 스님이 참여해요? 하암 종파도 참석하고 천태 종파도 참석하고 법상종, 유식종 있죠? 유식, 중간, 참선, 율종 할 것 없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경전을 번역할 때는 종파가 없는 거예요. 다 참석해요. 선교율 있죠? 다 무시야. 다 무시돼야 원칙이죠? 수행할 때 따라서 선교율을 좀 나눠서 하더라도 원척 스님이 참석해가지고 1년도 안 되고 원척 스님 돌아가시 안타깝게도. 내가 읽어봐요. 돌아가셔가지고 용문석굴 그 앞에 그 향산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수기사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담양을 하시고 그랬다. 원척 스님은 이 80화환경을 완성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데도 한 1년 정도 번역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신라 사람도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뿌듯한 느낌이 있었죠. 이 땅에 티가 났다고. 심령법보 현수 스님은 누구예요? 어상 스님 동생 아니에요? 원효 스님 그저 귀신은 다 뺏긴 사람. 표절 선수, 표절 법사. 현수 스님 등이 함께 번역하고 중국에서 그 교전에서 제일 뛰어난 하암 종장이 누구예요? 현수 스님이에요. 그 다음 천태지자 대사가 천태종의 대파이고 한 사람만 딱 꼽아라면 현수 스님만 꼽을 수 있어요. 중국 교전에서는. 어상 스님 사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우리 한국 하암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세요. 원효가 있고 어상이 있는데 중국 제일 대빵이 한국 사람 쫄병 아니에요. 원효 걸 다 뺏겨야 되고 어상 스님한테 여쭤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볼 때는 현수법장 스님의 현수 스님 돌아가시고 29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 청량국사예요. 청량국사 태어나서 태어나서 현수 스님께서 60화환경 탐행기를 쓴 걸 다 그대로 옮겨놓은 게 80화환경 소초거든. 80화환경 소초는 현수 스님의 탐행기의 기반 위에서 그대로 80화환경 소초를 쓰시는 거예요. 예? 내가 본문을 일일이 다 대조해봤어요. 그 현수 스님이 그런 게 이렇게 보면은 깔끔해. 녹차 마시는 것 같아. 우전 마시는 것 같아. 우전국에서 써서 그런 거 몰라. 우전차 그냥 해차 진짜 쫙 마시는 것 같고 청양국사관을 보면은 우롱차 같은 느낌. 조금 녹차가 이렇게 사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발효시킨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수 스님 의견을 앵간하다 보다가 청양국사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현수 스님 걸 따라가. 현수 스님 그러다 청양국사하고 부딪히면은 통현장자 하암합론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통현장자 하암합론의 익실사상이 조금 많이 묻어 있어요.
저는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게 선 쪽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복내 스님이 아까 60화음도 마지막에 정리, 저 60화음이 처음 번역할 때는 200년 전이니까 250년 전이니까 참여 못했지만 다시 지파가라 3장이 그 누락된 그 보충할 때 수정 보완할 때 누가 유문했어요? 복내 스님이 유문했어요. 그죠? 그리고 80화음경도 마지막에 글 따다먹은 건 누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경전을 소초나 뭐 이런 거 함론이나 이런 걸 자기 실적을 해서 한나라 대장경을 막 번역해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건 공검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검. 공검은 자기 사비가 아니라서 마음대로 행령하면 안 되거든. 내가 번역하고 싶다 해서 하원경 마음대로 번역해내고 능경 마음대로 번역해내고 이래가지고는 그건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뭐 학위를 따기 위해서 뭐 어디 번역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 그죠? 소초가 다 번역돼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1년 내에 중간중간 해가지고 제가 유인물을 돌려가지고 번역해 보시라 할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저기 하나 찾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대장경은 지금 여기 보세요. 옛날 어른들은 율종, 선종, 교종 할 것 없이 다 모였잖아요. 안목 있는 분들 다 모여도 설사 지금 요즘 때 번역해서 책을 내고 싶다 이러면 누가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도, 계양, 보현치기, 계유정, 소강무량, 강불차 제가 그거 해석 못하겠어요? 그걸 들고 대강백 강선생님한테 가르치면 이거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도, 계양, 보현치기, 계유정, 소강무량, 강불차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게 100 몇 페이지요? 187페이지죠? 네. 예? 네. 그거 토가에서요. 무변성복을 대해양하야 해놨잖아요. 네. 이 각자 성자 스님 대강교 스님의 현토예요. 제 임의대로 안 했다고. 여기에 묻어있는 게 우리 어른스님 부처불자 스님 말씀도 있지만 그 의견도 있고 제 익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책이 나오는 한편 후배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대강교 스님 걸 반드시 고개를 여기 실어놔야 안 되겠어요? 네. 아니면 내면 안 돼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오래오래 계셔요.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은 저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막 쥐 뜯던 게 어쨌든 그래 살아야겠어요. 머리 쥐 뜯고 살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아는 분들이 여쭤볼 수 있는 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자, 오래오래 계셔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차보현 소생의 무변성복을 개향하야 보건침입 제유정이 소강무량 강불착 한호이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 강백 스님이 그거 아차보현 소생 행가 내가 뭐라고 했던가? 무변성복 개향이라 그렇게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스님은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스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해놓으셨습니다. 스님. 그래요. 스님 생각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은가? 스님 뭐 아무거나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무변 성복을 개해양하야 보건침입 제유정이 그러면 뜻이 딱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소강무량 강불차 하나에서 그래 할까요? 예 알아서 스님이 뭐 다 잘 알 텐데 그래 뭐 그래 해요. 그런 비슷해요? 누구 저기 음사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참 보기가 좋구만요. 오래 계셔야 돼요. 오래 계셔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특히 현수 스님은 신구 두 번을 번번으로 교감하여 지파가라가 보충한 경문가 실찬안타의 경문을 맞추어 경문의 뜻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한경이 이제 네 판이 되는 거예요. 네 판이. 자 보세요. 처음에 그 60항이 입법개표 조금 누락된 게 60항이 번역하면 됐죠. 그러니까 누락됐는데 200 몇십 년간 그대로 사용했죠. 네. 그러다 이제 안목인서 이거 누락됐다고 바로 잡자고 바로 잡아가지고 60항이 두 종류예요. 예? 네. 두 종류. 80항에 실천한다고 또 번역을 한번 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잘 안 돼. 80항에 또 번역을 했는데 실천한다가 조금 더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완전히 보충하신 분이 누구냐?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그리고 현수법장 스님이 80화환경을 완전히 보충하시고 난 뒤에 척천무가 청해가지고 궁중에서 80화환경 강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검사답장이나 오교장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 봐도 명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마음의 본체다. 그러니까 사자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것이 심상이다. 마음의 모양이다. 그 작용을 하면 그건 이제 마음의 심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본체는 뭐 사자를 만들었던 깨구리를 만들었던 코끼리를 만들었던 검체는 늘 같은 검체인데 모양은 달라지죠. 그죠? 또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또 작용이 또 달라져. 어떤 거는 뭐 컵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접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왕관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현수가 아주 명법문을 가지고 있어. 40화환경은 60화환경, 80화환경 입법개품에 해당하는데 계빙국의 3장 누가? 반야가 언제 장안의 순복사에서 청량스님 드디어 60화환경, 80화환경 번역할 때는 청량국사가 탄생도 안 했다가 40화환경 번역할 때는 청량국사가 탄생해서 노선이 된 거예요. 예? 그 청량국사가 노선, 원조 스님하고 상세한 감수를 받으면서 누가 번역했어요? 반야 스님이 굉장히 뛰어난 스님인데 대하음 종작 어른 스님들을 앞에 입혀하여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감수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청량국사 원조 스님. 예? 이 스님들이 징의를 해가지고 받으면서 796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798년, 그러니까 한 100년 뒤에 다시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도 오래 살아야 돼. 청량국사가 102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690년에 번역됐던 거 다시 790년에 그 80화환경하고 40화환경 몇 년 차이가 나요? 100년 차이. 60화환경하고 80화환경은 260년, 그죠? 그 정도 차이 나죠. 420년 거하고 30년 차이 나나? 270년 차이 나나? 좀 계산해 보세요. 260년 잡으면 되겠다, 그죠? 265년. 그래, 그 한 280년 차이 나나? 예? 280년? 그 700년이라면 700년하고 420년, 280년 좀 차이 나네, 그죠? 예. 280년 해가지고 60화환경 280년 동안 보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한 260년쯤 돼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280년 뒤에 80화환경 번역하고 그다음 100년 뒤에 다시 40화환경 번역하고 번역을 제가 798년에 40권을 완성하였다. 다른 거는 이제 놔두고 오늘은 화엄경이 여러분들 이런 잡지식은 알아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중이니까 그죠? 화엄경이 60화엄경 있고 80화엄경 있고 40화엄경이 있는데 60화엄경을 한 260년간 쓰다가 중간에 잘못된 걸 다시 보완해가지고 한 20년 더 그죠? 쓰다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완전히 그런 척천무가 화엄경 쪼가리 있는 거 요거만 보완할게 하고 전부 다 가져와. 화엄경 그죠? 그래 80화엄경에 화엄경을 다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가지고 실천한 다음부터 번역을 해라 해가지고 80화엄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화엄경이 이제 60화엄경 그 조금 빠진 부분 한 분, 완성된 부분 한 분, 그다음 80화엄경 번역했는데 약간 빠진 부분 한 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까지 또 나중에 보완해서 현수법장 선생님이 보완해가지고 80화엄경 2번, 60화엄경 2번을 번역해서 보완해서 완성됐고 나중에 40화엄경은 청량국사가 직접 감수하면서 반야 스님이 번역을 젊은 스님이 번역해라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 저기 오대산에서 상원사에서 하남 노스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타나 스님께서 제자 타나 스님께서 글을 잘하니까 20대 스님 보고 석사를 해라 석사를 해요 하고는 거기까지 그러고 하남 노스님이 강사를 하시고 하남 노스님 아시죠? 하남 노스님 화엄경 강사를 하시고 또 이제 해서 조금 이제 진도 나가면은 대중이 다 듣잖아요.
조금 해놓고 하남 선생님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어 스님으로 하남 스님으로 탄원 스님으로 이제 어쩌가지고 우리 때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내가 다 끊겨버렸어. 그 여러분들이 큰 역할 하셔야 돼요. 하암 종장이 되시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조 마쳤습니다. 오늘 조금 다소 메마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상식을 알아야 돼. 예.